예,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아멘. 우리 15장으로 가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15장 우리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15장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제가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2011년에 이렇게 강해를 했더라고요. 2011년에 고린도 전후서 강해를 했는데 이게 똑같은 본문을 제가 그러면 읽고 강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똑같은 본문을 읽고 강해를 했을 텐데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 노트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메시지가 잘못됐다. 발견한 거예요. 그죠? 제가 아직도 이게 이제 부활이 안 뚫렸다 그러면은 아직도 똑같은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려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려면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요즘 이제 그 인터넷상에 어떤 글들이 많이 또 이렇게 떠다니고 이제 심지어는 제 친구가 저한테 이게 이제 또 텍스트를 보냈어요. 야, 이것 좀 한번 읽어봐 그러고 이 부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또 정죄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된 거죠. 신이 된 거지. 재판장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예전에 이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뭔가 책 잡을 거 하나 찾으려고 막 따라다니면서 말 한마디를 틈잡아가지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 뭐, 김부사라는 단체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목사, 할 것 없이, 신학자, 평신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58명 정도가, 또 이런 연대를 만들어서, 이제 이 부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또 이단 정죄하고 또 지들끼리 또 별의별 이상한 짓들이 다 하더라고요. 오늘 제목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려면 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려면. 이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나가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확증하려고 하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제 이해는 되지만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그 본문을 보면은 마치 바울이 뭘 막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느냐 하면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요 17절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읽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문장만 여러분들이 딱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파되어야 된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읽으면은 십자가가 복음인 것처럼 들려진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복음이 정확하게 이게 이제 뚫리기 전에는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문제가 많냐? 지금 현재 이 21세기의 그 기성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현재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참 이게 의문이 뭐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거냐? 왜 문제가 많은 거냐?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많은지 몰랐어요. 왜? 그냥 문제가 많다. 완전한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딱 조인하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는 이게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은데 뭐가 문제일까? 문제가 정확하게 여러분 이게 이제 보여졌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수도 없이 전하고 성경을 풀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쳤을 텐데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여기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많으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여기에. 자, 이제 제가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딱 집어서 얘기하면 15장 12절이에요. 15장 12절. 여러분 이제 15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5장 12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뭐가 전파되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 부활이 전파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 그랬지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지도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거죠.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처음부터 이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데가 아닙니까? 여기가 사도 바울이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면 에베소 빼놓고 그 다음으로 길게 머문 됩니다. 여기가 그 다음 에베소 빼놓고 그 다음으로 길게 머물면서 여기서 수도 없이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죠? 수도 없이 복음을 전했을 거고, 여기서 성경을 풀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교회가 세워졌을 텐데, 그리고 바울하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도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 가서 만난 사람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정말 자기들의 목숨을 바울을 위해서 내놓을 만큼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 동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없다. 이 복음의 문제, 이 복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부활 없다! 이러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부활 없어! 그러고 다니니까 교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지느냐 하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첫 번째 문제 다루는 것이 뭐냐면,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거. 예? 나는 무슨 파, 그래가지고 당을 지면서 분열을 조성하면서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이게 복음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연합하게 만들잖아요.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데, 이 복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 뭐냐면, 음행의 문제입니다, 음행.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 복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문제, 복음이, 물론 여기에 정말 이렇게 정말 이 복음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세워진 그러한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잡고 지도력을 행사하고, 또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을 배신하고 거짓 사도들을 따르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그거 따라간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행의 문제도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에게 있으면 음행의 문제 안 일어납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송사하는 문제.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결혼에 관한 문제. 예?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예? 이게 다 복음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복음하고 관련이 돼서 음행의 문제, 우상제물 먹는 문제,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송사하는 문제, 예? 또 자유에 대한 것을 잘못 사용하는 문제, 또 남자와 여자의 이게 이제 질서의 문제.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의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딱 정해 주셨는데, 이 질서가 완전히 이제 다 무시되고 말이죠. 이런 문제. 또 성찬식을 잘못 행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의 은사를 또 잘못 인식하고 사용하는 문제, 그 중에 어떤 은사, 그 중에 이제 바울이 12, 13, 14장을 다 무슨 문제를 다루느냐면 방언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금 사랑을 논하기 위해서 13장을 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방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12장에서부터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잘못된, 그리고 이제 가장 이게 문제의 근원입니다. 문제의 근원. 뭐가 문제의 근원입니까? 15장에 가서 보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잖아요.
에? 아니,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그냥 하나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게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근원적인 문제냐? 예수 믿지 않는 게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근원적인 문제고 예수 믿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이 이 부활을 부인해버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복음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예요? 연보하는 문제, 응? 연보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 후서에 가서 보면은 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잖아요. 바울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예? 그 바울을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하고 함께 한단 말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지금 이 교회를 아주 그냥 흙탕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7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제 이 17절에 딱 가서 보시면, 이 17절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선포를 안 하면 뭐가 헛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복음 선포를 안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냐?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이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증거해라 이런 얘기냐?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면 십자가를 증거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면 뭘 증거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복음 21절 보세요.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랬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전도라고 한 부분을 이제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 복음 선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선포.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여러분들이 고쳐 읽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 선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복음 선포를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A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A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A를 가지고 A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십자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이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면 십자가 이게 십자가를 외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뭘 동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 그러면 복음 선포가 십자가 아니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아니 그럼 복음 선포 십자가잖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잖아.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 십자가를 여기서 복음이라고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가 복음이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word of the cross예요. The word of the cross. 십자가의 말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바울이 다니면서 십자가를 증거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봐라, 바울의 신학의 중심에 십자가다, 십자가. 이 십자가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냐? 십자가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15장에 가서 보십시오. 이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태클을 해 나가면서 끝에 가서 이제 이 15장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뭘 알게 하노니? 자기가 전한 복음이 뭔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1장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외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전한 복음이 뭔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게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었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마음에 믿었으면 이 말이에요. 마음에 믿었으면, 정말 이 복음을 마음에 믿었으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또한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마음에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15장 전체가 뭐에 관한 겁니까? 그래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이 15장 전체 뭘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다시 살아난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난 것을 지금 15장 전체를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상당수가 살아있고 어떤 이는 또한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 역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러므로 내나 나나 바울이나 저희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들이나 이같이 우리가 전파함에 뭘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 전파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전파함에 이같이 너희도 믿었느니라. 그러나 이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 이거를 증거했는데, 이거를 선포하고 이거를 전파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게 전파되고 이게 선포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십자가입니까? 부활입니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선포했을 때 뭐가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로 부활이 증명될 수 있다. 뭐 이 지금 부활 전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십자가로 부활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헛되고 헛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십자가로 부활을 증명합니까? 만약에 십자가로 부활을 증명한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 죽은 이 강도들도 다 뭐 이게 부활해가지고 이게 다 자기들도 부활을 증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토를 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 이게 아닙니다. 누구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전파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선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거는 헛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계속 선포되어야지 되냐? 여러분, 부활이 선포되어야지 된다. 이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렇게 선포되었거늘, 이렇게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전 세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려면 왜 문제가 생기냐? 복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문제. 사람들이 십자가를 증거하면 부활을 전파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오늘이 무슨 절기로 지키는 겁니까? 부활절. 부활절 절기 지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교회 절기 중에서는 뭐 가장 큰 절기죠. 이게 부활절이.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제 이날 부활절 설교하느라고 끙끙댈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이 부활을 어떻게 또 설교해야 되나? 특별 설교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매주일 선포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선포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십자가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포해야 됩니까?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활을 선포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까? 부활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마음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믿음,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복음이 부활이 이렇게 선포되어져도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여러분 이 복음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마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부활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믿었었는데 그럼 또 획가닥 해가지고 이거를 안 믿은 거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가 또 구원을 잃어버린 거냐? 천만에요.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를 따라가고 부활이 없다 이거를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예?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12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한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이제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게 가려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다 헛되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선포해야 된다?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근데 복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울이 선포한 복음,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이 뭐냐? 이거 계속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예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지금 포인팅하고 있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가지고는 예수가 누군지를 포인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가지고는.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사건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그 옆에서 죽은 강도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무슨 얘기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부활을 선포하기 때문에 지금 뭐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봐! 바울이 십자가 자랑한다 그랬잖아. 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파한다 그랬잖아. 근데 바울이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인해서 죽으셨다. 이 우리 죄를 인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헛되지 않게 되려면 그 다음에 뭐가 반드시 선포되어야 됩니까? 부활. 이 죽은 예수가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분은 이분밖에 없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거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이게 증명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뭘 선포해야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된다? 부활을 선포해 십자가가 헛되지 되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자기가 전한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기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그냥 한 센텐스로 그냥 딱 줄인 말이 이겁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메인 이 복음 이게 이제 이 복음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이 내용을 그냥 함축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 복음은 그러잖아요. 복음은 정확하게 자기가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간략하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야지 되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인 겁니다. 이분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확하게 전능자 하나님,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거를 딱 증거할 수 있는 사건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정확하게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되고 이 부활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이 딱 풀려지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게 타이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까? 인자가 되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는 순간에 이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복음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포인트에서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이 부활을 날마다 선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활이 선포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다 가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부활 선포 안 하고 십자가 가지고 이거 다 증명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헛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안타까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하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너무나 신실한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그냥 막 신실한 것처럼 너무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좀 커지니까 다 이게 타락하는데 처음에 막 신실하게 했던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느냐면 이 사람이 이때는 구원을 받았었는데 구원을 받았었는데 이제 잘못돼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 건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신실하게 했을 때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가 구원 받지 않아도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다른 거예요.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조건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이게 아브라함도 이걸 믿어서 구원받은 거고 다윗도 이걸 믿어서 구원받은 거고 여러분 사도들도 마음에 이걸 믿어서 구원받은 거고 우리도 이걸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마음에 믿을 때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된다? 헛되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뭘 선포해야 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